예, 들리시겠네요. 저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약간 틀렸네요. 예,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던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눠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저는 에티오피아라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요, 지금 에티오피아가 좀 내전 같은 양상의 내전 같은 양상이 아니라 내전이죠. 내전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나라도 자국민들을 다 철수할 것을 명령했고, 대부분의 선교단체도 선교사들이 본국 내지는 제3국에 가 있을 것을 다 명령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뭐 이제 나오게 됐죠. 온 가족이 나오게 됐고요.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절에 또 이렇게 귀한 교회 분들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또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요. 오늘도 찬양 시간에 또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실 교인분들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실패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 제목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라고 붙였습니다. 겸손함의 또 다른 표현이 저는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작은 자로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때랑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또 하나의 겸손의 다른 표현이 되겠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작은 자로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게 계속 우리를 붙들어주는 큰 덕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저지르는 잘못을 보면서 그 반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계속해서 질책을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핵심은 청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청종, 듣고 따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순종이겠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갖추어야 하는 절대적인 덕목이 있다면 겸손과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를 줄 아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에 계속 머물게 하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2절을 보시죠. 22절을 보시면 정말 암송할 만한 구절이 있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삶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산,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능력, 영향력,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사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말 자체도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버리고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에 내가 새롭게 기름 부을 다음 이스라엘 왕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는데 아들이 7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첫째 아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압. 엘리압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찾아보겠습니다. 맞군요. 엘리압 6절. 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그 사람은 완전하게 보일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고도 그 사람의 중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게도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도 아직 한참 젊음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 것이고 인생이 아직 만개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린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가짐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이미 희망이 없는 정도의 삶이 되어버린 사람인 것이죠.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판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거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사람이 찾거나 사람이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쩌면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감사가 되고 위안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이, 내 마음을 이미 보고 계시다는 것이 나를 힘나게 하는 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막 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나를 증명해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세상과는 달리.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리워지는 것 없이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울과 엘리압과는 아주 대조적인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완전 대조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의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내가 몸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고 순종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선교라는 것을 제가 너무 아직 미약하게 짧게밖에 경험하지 못한 아직 베이비 선교사이지만 시간이 약간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시구나. 사실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능력이 많은 종이어서 막 교회도 개척하고 사람들 영혼도 팍팍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가 많겠지만, 근데 더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깨어진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모난 부분,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프고 화나고 무너지고, 그것이 선교지에서 제가 더 많이 경험하는 때입니다. 막 능력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제가 훈련이 덜 되고 아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제 삶이 맞지 않으니까 삐그덕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꾸지람을 주실 때도 있고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은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제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싶어서 발버둥 친다는 것과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삶에 어쩌면 족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더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순종의 사람이 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죠. 어쨌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린 것이죠. 그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이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몸을,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제가 친구로 생각하고 벗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게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은 선교지나 이곳 미국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선교사라고 이름이 붙은 사람일 뿐이고 여러분은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가로 열고 선교사이신 분들인 것이죠. 아멘? 아멘이 적습니다. 아멘? 선교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미시온이라는 라틴어의 원어는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게 되기를 바라며 살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제 삶의 모토 같은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는 타협도 없고 중간지대도 없고 아주 명쾌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삶이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뭐랑? 예수님의 삶과. 세 번역에는 더 써있죠. 세 번역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무겁게 마음이 느껴지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캐나다에서 말씀을 나누고, 캐나다 몬트리올과 토론토에서 말씀을 나누고 여기 미국으로 넘어왔는데요. 토론토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이제 한 성도분 집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거기 이제 고등학생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때도 나눴는데 저희 고등학생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고등학생 아이가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거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이 한 말씀 더 하신 것에 자기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여기면 크리스찬의 삶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로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저는 쉽게만 여겨지지 않죠. 당연히 저도. 근데 주님 어떻게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도 주님을 따를 때가 너무 힘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어찌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마치 그게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는데 그 멍에를 메고 나면 사실은 가벼운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두세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나면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가볍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님이 그 멍에의 대부분을 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길과 동행하는 것, 아버지의 멍에를 함께 메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결국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간은 주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 주님께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십자가 상황, 그것을 빼고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물론 그분도 눈물과 간구와 통곡과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을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돌아가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막 간증 이런 걸 좀 들려드려야 되는데 계속 성경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크리스찬의 삶은 또 어떤 점이 다르냐면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달라지는 삶입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놀림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소유가 빼앗기는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거기 무슨 표현이 덧붙여져 있냐면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팔아야 하니까 비장한 마음과 결심과 각오로 내 밭을 팔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화를 발견했고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쁨과 하나님 임재의 그 짜릿함과 놀라움을 경험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감격을 내 삶에 경험해 봤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정말 경험해 보셨으면 내 삶의 가치들이 굉장히 보잘것없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저보고 사람들이 좋은 직장과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는 자리와 이런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느냐는 질문도 하시죠.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보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고 영구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34절에 있는 것처럼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35절 보시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 없어야 하고 당당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도 그 맛을 봤구나. 내가 만난 주님을 저 사람도 만났구나.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의 소유를 빼앗길지라도 기쁘게 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비방거리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찬들의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담대함,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천하보다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삶,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삶,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착취하고 아까 사울이 말한 사울 왕이 어떻게 착취하기에 급급하여 왕의 명령을 저버렸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느냐.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 있고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것,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인내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persevering 할 수 있고 keep going 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계속 내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삶,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로마서 8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5절. 성경을 많이 찾죠.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보이는 것은 그걸 기다린다고 말할 수도 없죠. 사실은 보이고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것들은 쉽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말씀을 하나씩 더 보게 되네요.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야고보서 1장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짜로. 야고보서 1장을 보십시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가 뭘 한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믿는지 시험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담대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는 그 인내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은 새로 보는 게 아니라 보던 것을 다시 보는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0, 아까 4절까지 보다가 말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4절, 5절, 6절까지 봤고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잠시 잠깐만 있어, 내가 올 거야. 잠깐만 있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내가 오래 걸릴 것 같이 느껴지지, 그렇지만 사실 잠시 잠깐이란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잠시 잠깐 아닙니까? 어떤 분에게는 또 이 잠시 잠깐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게 재앙으로 느껴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 얼마 안 남았네, 큰일 났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릴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해 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지금 이티오피아가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치관도 흔들리고 기준도 흔들리고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들에 흔들리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주님은 그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버리는 순간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작은 자이며 내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며 내가 번제와 예물과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영예롭게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내 몸 하나를 주님께 전부 드리고 내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나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자고 얘기 드리는 한 명의 형제, 한 명의 지체라고 보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작게 여기는 마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에 주저함 없게 하여 주시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만을 갈망하며 사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작은 존재, 아버지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존재,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나라만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내 몸을 받아주옵소서. 번제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기를 주저함 없이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예배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곳을
떠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얼마나 많은 약함과 얼마나 많은 깨어짐이 드러내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약한 존재이며 정말로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재정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사역에 이끌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라고 소금으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 주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서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논리고 지식이죠. 진짜 믿음은 근거가 없을 때, 아무것도 믿을 근거가 없을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갖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매일매일의 순간에 함께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주님께 삶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이 덮어주십시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덮어서 주보다 내 주를 향한 사랑
상망이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저를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원 나 외우나이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여러분, 아까 제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하늘을 보고 있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는 결코 그 나라를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지 않고서는 세상 가치들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엘리사와 게하시를 둘러진 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두려워하고 있던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불병거와 불말을 그가 보았을 때에 진짜 실제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은 것을 보기 전에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의 예배의 그 감격과 그 특권을 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 안에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주십시오. 너가 차갑든지 뜨겁기를 원한다. 너가 미지근하여서 난 너를 뱉어버리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첫사랑과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던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가난한 심령, 내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주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주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다라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의 인자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아고,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의 손을, 내가 성전에서 주의 인자심을 안무하며 나의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나이다. 아버지, 내게 다른 것이 없사오며 오직
오직 주님만이 나의 여호와 하나시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의 진리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길로 행하오리니 전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우리의 전부와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마음을 드리는 자들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지체하지 아니하실 주님,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삶을 드리며 나가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깨어지고 돌아오는 은혜들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며 뒤로 낙심케 하며 좌절케 하는 모든 낭망하는 것들은, 자기 연민의 것들을 떠나가며 우리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우리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내 삶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을 통해 채우기를 원하며, 우리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사귐이고 펠로우십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펠로우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진정한 사귐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남을 위해, 형제를 위해, 친구를 위해 나눌 수 있는 귀한 삶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주 앞에 마음과 심령을 드리는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그 마음 받아주시고 인쳐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으로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며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저희